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시면서 12월 9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도 드릴 제목은 금요 워십에 대해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오늘 금요 워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아침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주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워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주님,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말씀의 은혜가 오늘 금요 워십 가운데 주님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또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학자이자 저자인 자크 엘롤은 이 전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0년이 넘게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다. 어쩌면 그것은 다른 어떤 책보다 내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크 엘롤은 전도서에 관한 자신의 저서를 평생의 업적의 절정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전도서가 지니는 가치와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전도서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도 큰 깨달음과 또 인생의 진리가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솔로몬을 전도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회중을 소집하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중을 소집하여서 설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회중들, 백성들을 모아 그들에게 인생의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회중들을 불러서 그에게 전하는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할 텐데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어구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해 아래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순히 해를 쬐는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고려해서 살펴본다면 이 해 아래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결여된 상태에서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 문화 속에서 절대적 신의 공간은 하늘이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구분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대 문학 속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법을 쫓아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 그리고 해가 있는 곳, 그리고 사람의 삶의 영역은 해 아래, 그리고 하늘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해 아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지만 오늘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없는 상태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어구는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시적이거나 입김 같은 또 비어있는 아니면 무익한 어떤 이런 의미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이 전도서 전반에 깔려있는 정서이고 가장 많이 표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살펴볼 표현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비현실적이거나 또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한 은유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결국 바람을 쫓으려는 것은 또 그 바람을 쫓으려고 잡으려고 애쓰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바뀔 줄도 모르면서 바람을 잡으려 한다고 지금 우리 인생을 빗대어 말하고 있고요. 또 설령 바람을 어느 한 구석으로 몰아넣는다 해도 그것을 잡을 수는 없고 결국 그것을 잡으려 할 때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다 바람은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말하면서 무언가 분주히 노력하는 일에 대한 허무함을 말할 때 이 바람을 빗대어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 흐르는 중요한 세 가지 표현, 이 세 가지의 어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전도서를 본다면 오늘 읽으신 본문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이르는 이 전도서의 내용은 전도서의 서문 역할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익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해 아래, 여기가 중요하죠.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 이 세상 속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사람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을 비유로 인생의 허무함을 더 이제 그 이후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계속 흐르느니라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는 뜨고 그리고 또 지지만 항상 빨리 돌아가고 있고 바람은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고 강물도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무언가 이 자연의 이치도 그러한데 우리 인간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겠냐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은 8절부터는 우리의 자연의 이치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절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마지막 11절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 인생을 보면 해 아래서 아무리 눈을 만족시키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고 좋은 말을 듣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지만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조들도 똑같이 경험했던 것이고 또 우리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들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서문격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어떠한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해 아래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 내 힘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잡을 수 없는 그것을 잡으려고 끝도 없이 방황하며 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 해를 쪼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믿음의 푯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주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 허탄한 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귀한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방황하는 인생들처럼 주님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곧 또 다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수고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십시고 겸비하여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이 주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 아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